어느 동네에서 쥐들이 동장 쥐의 집에 모여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쥐 한 마리가 잠깐 밖에 나왔다가 아플싸 고양이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다급한 김에 다른 곳으로 피한다는 게 그만 동네 쥐들이 다 모여 잔치하는 동장집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쥐 한 마리 때문에 온 동네 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쥐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쥐구멍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찍찍찍찍 쥐소리 대신 멍멍멍멍 개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와 아니 여기가 개집이었나 하고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습니다. 동네 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쥐가 고양이를 어떻게 쫓아냈냐, 조금 전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쥐가 하는 말이 위기 상황에는 방언기도가 최고요 그러더랍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과 시험이 없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 앞에서, 원치 않았던 실패 앞에서, 또 인간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문은 닫히게 됩니다. 일찍이 석가모니가 인생은 생로병사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고난들을 그저 숙명적으로 묵묵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인생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누가 감히 이 질문 앞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저마다 환경 속에도 고난이 있고,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영적 고난이 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서 읽던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각지에 흩어져 살던 당시의 12지파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박해와 종교적인 고립과 사회적인 불이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업을 잃고 밥을 굶기도 하고, 남편이 사자밥이 되어 죽고 자식이 화형당해 죽기도 하고, 병이 들었지만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여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번민과 고뇌 가운데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병든 가족 때문에 깊은 시름을 지닌 채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인과 불신앙인,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요 인격과 신앙 성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좀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학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조금만 잘 나간다 싶으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술자석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두가 다 저 잘났다는 얘기, 자기 똑똑하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모두 불신앙의 특징들이죠. 그러면 신앙인의 특징은 뭐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신앙인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형통한 때에는 찬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기본 태도는 고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불신앙인들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웃에게 불평하고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태도도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임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배짱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자학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7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 같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헬라 원문을 보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에 해당되는 동사가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향한다, 프로스라는 말과 기도한다, 유코마이가 합쳐진 복합어예요. 이 단순한 반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돌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돌파의 기도. 아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은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돌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전 세계 각 지역과 나라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말이죠. 기독교가 그렇게 전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험악한 인류 역사 현장의 한복판에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최후의 막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상 만민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변화와 기적도 모두가 다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 모세의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던 그 가물었던 땅에 비가 쏟아진 것도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원수 하만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한 그 역사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금식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사느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고 위협할 때 단 하루 만에 18만 5천 대군을 모조리 송장이 되게 만든 것도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고 너 죽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았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것도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건강도 주십니다. 위기의 때 기도하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기도라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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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면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다 돌았다 그랬죠. 귀신 들렸다 그랬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받고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심한 혼란과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던 그 성도들의 형편을 보고 기도하도록 권면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의 사람인지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여러분 낙타무릎 보셨죠? 예. 초대교 유명한 교부 클레멘스의 전승에 보면은 그는 낙타무릎이라고 불리울 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즐겨했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기도를 권면하는데 본문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음의 기도. 되게 기도하는 분들의 신앙을 보면 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의심을 품고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신앙인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자, 여기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요?
물론 종종 응답받을 때도 있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가?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오늘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기뻐하시며 의인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세계 인류를 멸망시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온 땅에 죄악이 넘쳐났지만은 노아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동성애의 죄악이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지만은 의인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롯의 가정은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원문에 보면은 호모이 파데스 이런 말인데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만은 간절히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인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한 기도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다. 간이 저리. 여러분 간이 저리도록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하는 기도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죠. 결사적인 기도죠. 에스더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죠. 할렐루야.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7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역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사주팔자를 타고난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고통은 기쁨으로, 슬픔은 환희로, 환난은 소망으로 역사를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몰살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도는 또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의 기도로 고침받은 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것입니다. 또 오늘날 기도로 병 고침받은 살아있는 증인들의 간증 다 들으려면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움직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를 고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론이 해당이 안 돼요. 점집에 가면 점괘가 안 나와요, 우리는. 네.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무당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자 타령도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하고 충분히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는 역사를 운명에 맡기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변화시키고 기도로 바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 앞에 놓인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